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풍랑 앞에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누워가지고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마침 풍랑이 일어나가지고서 막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지금 난리가 난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부 출신들이 그 상황을 이기지를 못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깨우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깨웁니다. 마치 이제 우리 유집사님 나보고 말하길,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저희 식당에 지금 반찬 하나도 못 만들어 어떡합니까?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야. 내가 어떡하라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네는 풍랑을 향해서 말하기를 바다라 잠잠하라라고 외칩니다. 고요하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놀랬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고 내가 아무리 어부 출신이지만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죽게 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에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신 이 질문을 좀 우리가 이 시간 좀 살펴보기 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꾸짖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1절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보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우리 예수님을 깨워놓고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 누구야?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 내가 위급했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래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뭐 때문에 됐다고요? 때가 돼서 그렇게 됐다고. 운때가 맞아가지고 잘 됐다고. 그 얘기나 예수님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나 다를 바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게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근데 거기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 거. 지금 예수님 뭐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수없이 보면서도 지금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리고는 내가 바빠서 돌아다니는, 내가 막 분주해가지고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몸부림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왜 제자들이 풍랑이 몰아칠 때보다 예수님이 그 바다를 잠잠하게 했을 때
그들이 더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풍랑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맞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풍랑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막강한 풍랑을, 자연재해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좀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막 나라가 막 이렇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난리를 치고 막 그러니까 막 다들 난리칩니다. 근데 저는 믿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일하실까? 대한민국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어떻게 나타내실까? 저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누가 우리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뭐 어떻게 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던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순간에 그 혼이 떠나가 짐승같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땅을 누가 통치했습니까? 자 보세요. 왕이 미쳤어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하렵니까? 다른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게 이치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그 돌아올 때까지 왕을 세우지 않고 기다렸어요. 누가 했던 거예요? 그의 막강한 힘이? 아니요. 그는 이미 미친 사람인데. 근데 그가 혼이 다시 돌아오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왕위를 복직했잖아요. 그게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어떻게 되든 이게 상관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분께 맡기는 일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인식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풍랑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환경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보세요. 돈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죠? 이 세상에 건강이 또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위협합니까? 내가 무슨 병 걸렸나 뭐 어땠나 아프기만 하면 막 병원 쫓아간 이유가 뭐예요? 건강병 때문에. 풍랑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연은 우리를 돕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자연은 갑자기 무슨 일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우리를 결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상상 못할 일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연을 또 일어나는 환경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인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일 때 내 허락받고 예수님이 일하세요? 안 하세요. 왜 이런 고난의 자리를 왜 줍니까? 허락받고 나에게 고난을 줍니까? 욥에게 허락받고 고난을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됨을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 이들이 제자들이 놀라는 것 같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내가 이런 저런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누구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이민족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상관에 풀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만들기 원하시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뭐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우리 교회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는지 우리 집사님 일로 맨날 들어오시는 거 저쪽으로 못 보셨죠? 1층 우리 교회 앞에 유리문 외에 뭐가 써 있는지 못 보셨죠? 예? 우리 앞에 제가 써는 게 뭐냐면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걸 써놨어요. 뒤에도 써놔야 되겠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내 삶의 풍랑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풍랑은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에게 고생만 시키지. 그러나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강도가 크냐 작으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분이 내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앞에 흔들릴 필요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원천이고 내 삶의 공급자가 되고 내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단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표적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4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요나의 표적에서.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요나가 뺀질뺀질하게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고 지금 니느웨로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어부들은 뱃사공들은 지금 막 난리를 치는데 배 밑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뺀질뺀질한 요나. 근데 그를 데려가서 제비 뽑으니까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혔잖아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물에다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그게 믿어지는 일이 안 믿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나 이야기를 듣고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다 집어던지면서 어쨌든 이 풍랑에서 그 사람 집어넣지 않고도 이 풍랑을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졌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그 요나가 이야기하는 신에게 하나님께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나의 표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노도의 풍랑을 잠잠하게 할 건 바로 무엇입니까? 요나를 던지는 거예요, 물에다가. 그때 잠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흘 동안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게 됐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이 있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예, 맞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악으로 만연된 이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몸을 그 풍랑 속에 던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죄의 십자가를 지고 던지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가며 무덤이 일어나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서 그 이방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 풍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풍랑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믿음 안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 그래서 우리가 그냥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비하지 않은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이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그냥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내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당신의 몸을 던짐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젠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나를 지금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내 인생에 풍랑이 몰아올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